룻기 1장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한번 룻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또 룻기서를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됩니다. 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시죠? 1장에는 한 등장인물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고 나오미라는 사람의 이름은 아시죠? 희락,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 나의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 그 남편이 엘리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중심 인물이 이제 나오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 그리고 기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좀 특이하긴 한데 말론이라는 이름은 병든이라는 병들었다, 병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기럨은 쇠약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아주 이 짧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이 룻기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이 속에 이 짧은 4장이지만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여기에 담고 있고 자 아무튼 1장에는 1절에 있는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자, 이 땅은 어디였냐면 거기 그 다음에 나오죠.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나와요. 베들레헴, 베이틀레헴, 베틀레헴. 그래서 레헴은 빵이고 베트는 집이죠. 자, 빵집에 뭐가 없었냐면 먹을 게 없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이 빵집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기근, 라아브인데 기근이에요. 기근이 들었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 기근이 왔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다 이거는 뭐냐면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6절에 나오미가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랬어요. 파카드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방문하셨다. 돌보셨다. 권고하셨다. 그러니까 방문하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방문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이 떠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주님이 떠나시는 이유는 하나죠.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그야말로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의 한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뒤에 맨 끝에 4장에는 다윗 왕의 계보가 나와요. 그래서 맨 마지막이 뭘로 끝나냐면 다윗으로 끝이 나요. 이 룻이 살던 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는 주전 1100년 정도 돼요. 11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100년 전에 이야기예요, 이게. 그런데 다윗 왕의 이야기는 주전 1000년 이후에, 1000년 그 이후 950년 이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룻이 살던 1100년 그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의 이야기를 후대에 기록을 한 거예요. 뒤에. 근데 이게 언젠지는 몰라요. 그 다윗 왕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윗 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죠? 다윗 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 성경 저자는 물론 성령께서 기록하셨죠.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룻기서를 쓰면서 이 성경 저자는 초점이 뭐냐면
다윗 왕이 초점인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룻기서를 원어로 다 보고 또 단어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성경이 룻기서가 어떤 성경이냐고, 뭘 말씀하고 싶으시냐고. 근데 한마디를 딱 해주셨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키가 되는 것을 하나를 딱 얘기해 주셨어요. 왕의 이야기래요. 주님이 이 룻기서는 왕의 이야기다. 좀 더 말씀드리면 어떤 왕의 이야기냐면 왕이 어떻게 오시는지, 왕이 어떻게 오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왕이 어떤 계보를 통해서 오셨는지, 예수와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특별히 마태복음은 왕의 이야기잖아요. 유대인의 왕. 그래서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와를 그려주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이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메시아가. 왕의 이야기. 왕의 이야기인 마태복음 전체 첫 머리에 왕의 족보가 나와요. 지금 여기 룻기서의 마지막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다윗을 언급하고 있어요. 마지막이 다윗으로 끝이 나요. 이 룻기서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왕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왕을 말하고 싶고, 그리고 왕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고, 그리고 왕이 어떻게 오셨는지. 이게 더 깊게 들어가면 다윗이 어떻게 왔는지를 말하고 있죠. 근데 다윗은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지, 왕이 어떻게 오시는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들어가 보면 예수와께서 그러면 어떻게 다시 오실 수 있는지, 예수와의 재림까지, 예수와의 다시 오심까지를 보여주고 싶은 게 룻기예요. 그리고 룻기는 지금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여요. 룻기서가 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없어요. 룻기서의 스토리로 보면 아주 그냥 평범한 이야기 같아요. 어떤 집안의 이야기, 이거 흔히 있을 수, 그때 당시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왜? 기근이 들었으니까 먹을 것 때문에 나갈 수 있죠. 근데 지금 어떤 한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기보다 한 집안의 이야기를 주님이 쭉 줌인 하신 거예요. 쭉 끌어오다가 이 집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엄청난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자기를 생각할 때 하나님 자기를 쳤다고 생각했어요. 직접 그렇게 말하잖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를 치셨다. 근데 그 내용만 봤을 때는 나오미가 정말 하나님 원망하고 있구나. 에? 나오미가 하나님을 정말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나오미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세요. 뒤에 가면 고백을 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돌아올 때도 왜 돌아왔냐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방문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거든요. 나오미가 푸념처럼 이것을 말했지만 나오미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룻에게, 자기 며느리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이 과정들을 한번 보세요. 철저하게 나오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연히, 그 성경에 우연히 갔지만, 룻이 우연히 갔지만 그 밭이 누구였냐면 나오미가
룻에게 들려줬던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려줬잖아요. 그런데 그 밭이었어요. 우연히 같지만 우연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그 가정,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지. 내 이야기가,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이 한 사람의 스토리가 왕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실 때, 여러분과 동행할 때, 여러분의 이야기는 그냥 70억 인구 중에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순간, 그때부터는 뭐예요?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역사,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왕의 이야기, 예수와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오늘 뭐 점심 먹고 또 뭐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누구 만나고 또 살고 또 어떨 때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기도 하고 뭐 핍박을 받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우리의 삶이 왕의 이야기, 예수와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 가정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가장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이 룻이라는 상황. 모압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땅. 모압이라는 말이요, 아브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모압. 롯이라는 사람을 알죠? 롯의 딸들에게서 태어난, 아버지와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아이 아니에요. 그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경멸하는 땅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경멸하는 땅. 그 모압 여인, 그것도 남편이 죽고 이 과부가 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이 룻에게 무슨 소망이 있으며, 또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 죽었어요. 또 오르바 며느리 하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나, 이 보잘것없는 모압 여인 며느리 하나 데리고 이 땅에 돌아온 거예요. 이것으로 봤을 때, 이 상황적인 것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룻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이 작은 이 두 여인 안에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보여요. 참 이스라엘. 아무리 봐도 저는 이 룻이 누구로 보이냐면 에클레시아로 보여요. 참 이방 참 교회. 거듭난 교회. 거듭난 이방 교회. 거듭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방의 남은 자. 저는 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룻기서는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왕이 어떻게 오시는지, 또 예수와께서 어떻게 또 다시 오실 수 있는지,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잘 그려준, 딱딱하게 그냥 무슨 강론하듯이 이렇게 막 설교하듯이 강론하듯이 이렇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토라처럼 율법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스토리로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아주 함축적인 이 단편,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토라를 풀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고 계시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로 풀어서
어떻게 왕이 오실 수 있는지, 왕이 어떻게 오시는지, 왕이 어떻게 오실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어떻게 자기 백성들 가운데 일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이 룻기서 전체의 이야기. 그 다음에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더 계속 열어주시도록 기도했는데, 저는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찾는 게 있어요. 뭘 찾냐면,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신약의 사도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성령께서 뭐를 말씀해 주셨냐면, 보실래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1절. 그가 나간 후에, 여기 그는 가룟 유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약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하시면서, 이때가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요. 예수야를 팔으려고 나간 후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엄청난 말씀, 새 계명을,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없는 얘기를 또 주님이 만들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하신 말씀, 레위기 19장 18절에 하신 말씀을 또 그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 새 계명의 전제 조건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와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나 이거를 지금은 다 몰라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 이거를 확연하게 알게 되냐면,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성령이 오셨을 때 온전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이었는지. 예수와께서 제자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죽음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죽음으로. 그게 진짜 친구예요. 이런 친구 한 사람만 여러분이 있어도 여러분은 대성공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와께서 계시죠.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공하신 겁니다. 예수와만 계시면. 예수와께서 서로 사랑하라, 레위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거든요. 이거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와의 제자들, 예수와의 신부들, 같은 말이죠. 예수와의 신부들, 예수와의 제자들. 예수와께서 어떻게 다시 오실 수 있느냐? 예수와께서 어떻게 다시 오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면 오시잖아요.
처음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실 집. 그래서 에덴을 만드신 거고. 에덴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셨고. 성막의 모양은 어디 모양이에요? 에덴의 모양이에요. 에덴의 모양 그대로 갖다가 성막을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매일 보잖아, 성막을. 성막을 매일 보면서 무슨 생각하라고요? 에덴으로 돌아갈 생각하라고. 죄가 없었던 그 에덴으로 돌아갈 그날들을 소망하고 그날을 꿈꾸라고.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래서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을 하나님은 이미 생각을 하시고 역사를 진행해 가시잖아요. 거기에 중간중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또 부르셨고 다윗을 부르셨고 왜? 이들을 왜 불러요? 왜? 이스라엘을 왜 불렀고 이 과정들을 왜 거치셨어요? 하나님의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주님이 오셔서 그리고 또 다시 지금은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또 준비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완성 짓느냐? 누가 이 집을 완성하느냐? 제자들이 하는 거죠. 예수와의 제자들이, 예수와의 신부들이 이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내가 예수와를 믿고 예수와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게 끝이라면 우리가 여기 계속 살 이유가 없죠. 예수와의 제자로 우리가 세움받고 하나님이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집을 준비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국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짓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빌더들이에요. 빌더들. 우리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천국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요한복음 13장 주님이 이 말씀을 또 얘기를 해주셔서 이것하고 룻기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고백이 룻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1장에 보시면 지금 이제 빵집에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됐어요. 나의 하나님 왕이십니다 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과 기쁨, 희락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오미가 빵이 없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3절에.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어요. 그래서 모압 여자 중에서 오르바 그리고 룻이라는 이 두 사람을 취해서 말론과 기론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론과 기론도 죽고 말았어요. 5절에.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룻과 오르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 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계 기독교회가 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룻기서는 토라를 지금 풀어줄 뿐만 아니라 예수와의 다시 오심까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에클레시아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특별히 이 교회가 룻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에클레시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 우리 공동체 이름이
리바이벌 에클레시아인데, 리바이벌 에클레시아의 신앙 고백을 이 두 구절로 제가 취했어요. 조금 전에 봤던 요한복음 13장 말씀과, 그리고 여기 지금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룻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클레시아 이방 교회이기 때문에 이방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면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접붙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정체성이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듭나서 이스라엘에 접붙임 바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처럼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거기에 붙어 있는 것 뿐이에요. 여전히 이 나무는 실제로 나무 접붙여 보면 알아요. 접붙여서 배나무에 사과나무가 접붙여져서 이 배나무의 줄기를 양분을 빨아먹죠. 근데 이 사과나무에 사과 가지에 배나무에 사과를 접붙였는데 여기 이 가지에는 뭐가 나냐면 사과가 맺혀요. 여기 배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전히 이방인으로서 이방 교회의 역할이 있는 거고 여전히 이스라엘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의 이스라엘이 나오고 12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나와요. 셀 수 없이 많은 허다한 무리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준 거예요. 요한에게. 자, 6절에 보시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파카드라 그랬어요. 방문하셨다.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근데 제가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이 룻기 안에 한 단어가 12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똑같은 단어가 2장에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4장에 나와요. 1장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게 뭐냐면 6절에 돌아오려 하여 그랬죠. 7절에 돌아오려고, 8절에 돌아가라, 11절 돌아가라, 10절에도 돌아가겠나이다, 12절에 되돌아가라. 이게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또 15절에도 돌아가나니, 돌아가라 두 번 나오죠. 16절 돌아가라, 10절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22절에 두 번 쓰여졌죠. 돌아왔는데, 이르렀다. 이게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라는 단어 아시죠? 돌이키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회복이라는 단어. 회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에는 회복이라는 말로 쓰여요. 그러니까 룻이라는 이 사람이 나오미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 거죠.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낳으면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한테 그러잖아요.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회복에 대한 말을 거기서 해요. 지금
기독교회가 왜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거냐면 나오미라는 이 여인 지금 타국 땅에 이방 땅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혼자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지금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티오피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한 끼 먹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성경이 성취가 되려면 이스라엘이 열방에서 돌아가야 돼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돌아갈 길이 없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때 영상 보셨죠? 고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수와의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 비전이고 자기 소망이라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지금 밥 한 끼 먹기도 힘든데 그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룻이 필요한 거예요. 룻의 뜻을 아시죠?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진짜 친구가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의 진짜 친구. 이스라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진짜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친구.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해요. 오르바에게 룻에게 돌아가라. 너희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자기 상황을 봤을 때 자기는 소망이 없거든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뒤에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빈손이라고. 근데 빈손으로 돌아왔다.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풍족해서 말레라는 단어 아시죠? 말레. 충만. 내가 말레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게 나오미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나를 치셔서 내가 빈털터리로 내가 돌아왔다. 근데 나중에 보세요. 룻하고 보아스가 만나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만나게 해주잖아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러 이제 화장도 하고 예쁘게 하고 몰래 가잖아요. 가서 만났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약속도 받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곡식을 6번. 왜 6번 했을까?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최고로 많이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이어주죠. 보아스가 이어줘요. 그거 가지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시어머니랑 얘기를 하는데 나오미랑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아스가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나오미의 삶은 늘 뭐예요? 빈손이라는 이게 가득한 거죠. 속에. 나는 빈털털이라는 거.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그 빈손을 채워주는 거죠. 거기 어떤 뭐 양식을 갖다 이렇게 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만 나오미의 전부를 채워주는 하나님이 전부를 채워주시는 거죠. 자, 돌아가라 했는데 결국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근데 룻이 제가 그 룻의 고백을 사실 꽤 오래전에 그 마음에 담았어요.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이게 교회구나. 이게 이방 교회의 역할이고 이게 이방 교회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룻의 이방 여인 룻의 고백을 통해서 이방 교회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기 말씀해 주고 계시구나. 그런데 이번에요. 제 마음에 리바이벌 에클레시아의 신앙 고백으로 이거를 담았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보는데요. 제가 멈칫했어요. 왠지 아세요? 자,
보세요.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입맞췄다는 얘기는 나 떠나겠다 그런 얘기죠. 안녕히 계시라고.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어요? 따바크. 딱 달라붙은 거예요. 따바크라는 말인데 결합했다, 뭐 집착하다, 달라붙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했어요. 슈브해라. 돌아가라. 여러분 어떻게 슈브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한 사람은 자기 신에게로 슈브했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로 슈브했어요. 그러니까 1장은 슈브의 이야기예요. 어디로 슈브하느냐예요. 우상에게로 슈브한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 그걸로 끝나는 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슈브한 사람은 회복이 있는 거고, 자기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함께 한 사람들까지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로, 너무 피상적인가요? 나오미에게로 슈브한 거예요. 나오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방 여인인 이 룻이 이스라엘에게로 슈브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자, 그랬더니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룻이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슈브하라 하지 마십시오. 나를 내 부모, 내 신에게로 슈브하라 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또 고백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제가 어디서 멈칫했는지 아시겠죠? 17절에서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며 이스라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이스라엘이 머문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스라엘이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이스라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 멈칫한 거예요. 내가 죽는 일 외에 이스라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21세기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있는 에클레시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십시오. 지금 룻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어서 지금 이스라엘, 이 나오미를 사랑한 거예요. 이 고백이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와께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지. 주님이 성령께서 이 룻의 고백과 요한복음 13장에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이 같은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동일한 말씀이라고. 룻은 이미 이 새 계명을 살은 거예요. 삶으로 살은 거예요. 룻이 그 예수와께서 한참 뒤에 오셔서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이미 룻은 그 새 계명을 살은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사랑한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사랑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에서, 룻의 그 사랑에서 다윗 왕이 왔어요. 메시아가 왔어요. 이게 예수와께서 오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왕이 오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한 이 사랑이 왕이 오실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아니었으면 다윗 왕은 올 수 없어요. 메시아는 올 수 없어요. 역사마다 이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와께서 오시는, 왕이 오시는 이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랑이. 룻 앞에는 누가 있었어요? 라합이 있었어요. 기생 라합이 있었어요. 이 사랑이 다윗 왕이 올 수 있도록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삶으로 사는 이 사랑이 예수와께서 오실 수 있는 길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다시 오실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가? 예수와께서 어떻게 다시 재림하실 수 있으신가? 똑같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목숨을 걸어서 서로 사랑할 때, 이 참 이스라엘과 참 에클레시아가 목숨을 걸어서 서로 사랑할 때,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처럼 서로 짐을 질 때, 이 사랑만이, 목숨을 건 사랑만이 예수와께서 처음 오신 것처럼, 초림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와의 다시 오심도 동일한 방식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교회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이방 여인, 경멸의 대상이었던 모압 여인이 어떻게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어떻게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와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은 철저하게 예수와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들어올 수 있는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어떻게 이 나오미의 백성, 나오미의 이 이스라엘 안으로 어떻게 이 룻이라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지,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2장에 나오죠. 유력한 자가 있으니,
유력한 자가 있으니. 여기 지금 히브리어로는 기보르 하일 이렇게 돼 있어요. 유력하다. 하일이라는 말은 힘, 뭐 심지어는 군대, 능력, 왕성함. 그러니까 능력이 대단한 사람. 그 뒤에 보면 나오죠. 나중에 뒤에 나와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엘리멜렉이 죽었잖아요. 나오미의 남편이.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근데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집안이 보아스 말고도 또 있었어요. 더 앞선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래 내가 살게 했어요. 근데 보아스가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 그래 너가 그렇게, 사실은 굉장히 놀랬죠. 보아스는 지금 자기가 그 기업을 물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래 내가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당황했죠. 근데 아주 또 담대하게 대처를 합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는 룻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 룻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어떻게든 이제 이 룻과의 약속을 또 지켜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너가 그 땅만 너가 취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론, 말론, 엘리멜렉 그 집안에 너가 자식을 낳으면 뭐예요? 그 집안에 자식을 낳는 거다. 이 죽은 남편이 죽은 이 여인도 너가 취해야 된다. 그 얘기까지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면 우리 기업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다. 바로 이제 보아스가 그럼 내가 할게 했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어느 정도인 거냐면 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뭐 부나 이런 것들이 그 앞에 자기 먼저 친척은 자기 기업에 손해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아무런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뭐 엘리멜렉 집안이든 뭐 그 집안의 어떤 일이든 나오미든 룻이든 뭐든지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뭐든지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보아스예요. 그래서 이 기보르 하일이라는 말을 쓰는 게 뭐 단순히 유력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메시아 같은 사람이죠.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힘, 그런 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룻이 보아스의 날개 아래로 들어갔을 때 그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와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와께서 나의 왕이라는 얘기 뭐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결국 예수와께서 나의 왕이라는 얘기는 그 예수와의 백성이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와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와 안에 들어갈 때 룻이 보아스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됐을 때 그 예수와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의 왕국이 내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왕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이 어떻게 내 백성이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룻의 고백이 리바이벌 에클레시아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이 룻의 고백이 모든 이방 열방의 교회 에클레시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룻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와를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와를 만나서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게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와를 고백한다는 건요, 내 목숨이 담보가 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사형리 해가지고 사형리 해가지고 그거 그대로 따라한다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뜻이에요. 룻의 고백. 나오미와 룻의 관계, 또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지, 교회의 역할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왕이신 예수와께서 어떻게 오실 수 있는지, 어떻게 오셨고 또 어떻게 다시 오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룻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와께서 목숨을 걸어서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남은 자들, 메시아닉 주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리바이벌 에클레시아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이유, 바로 이 나오미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리바이벌 에클레시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룻기서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냐면 잠언서 다음에, 잠언서 마지막 31장이 현숙한 여인으로 끝나요. 현숙한 여인, 에셰트 하일. 보아스를 말할 때는 기보르 하일이라고 그랬죠. 이 룻을 말할 때는 에셰트 하일. 에셰트 하일과 현숙한 여인, 그리고 기보르 하일, 보아스. 이 현숙한 여인이 누구여야 하냐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열방의 이 교회들이 정말 이 현숙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성숙한 에클레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거듭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이 현숙한 여인, 룻이, 친구라는 이름을 가진 룻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열방의 교회들이 참 에클레시아가 이 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되고, 그들이 세워져야 되고, 회복돼야 되고, 슈브 그들이 회복돼야 되고, 슈브 그들이 돌아가야 되고, 이 회복의 은혜와 돌아감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이 땅에 현숙한 교회, 에셰트 하일, 현숙한 여인, 현숙한 교회를 통해 에클레시아, 참 에클레시아, 거룩한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하나 된 그 집
완성될 때, 참 이스라엘과 참 교회가 하나 돼서 이 집을 완성할 때, 이 집이 완성되면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룻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에, 그 열방에 이 참된 교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가 먼저 그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